여러분,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한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격변의 시대에 살았을까요? 성경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성경의 인물들이 격변의 시대에 살았다면 성경의 어느 시대가 가장 격변의 시대였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던 그 당대가 가장 큰 격변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도 그리 생각합니다. 왜 격변의 시대였나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생각과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격변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생각의 급격한 변화가 격변이라고 묘사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변화를 능가하는 격변기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 당시에 도대체 무슨 격변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굉장한 위기와 격변의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출현은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매우 흡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충격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가 돼버리셨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기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500년 전부터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간격 자체에서 이미 격변과 충격이 일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메시아와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선지자보다도 무언가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다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볼 때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아버지와 내가 같다라는, 동등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유대인이고 여러분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메시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사람을 기다린 게 맞을까요? 맞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같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같은 메시아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오해를 받을 만한 모티브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야훼 중심적, 하나님을 야훼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원문으로 따져서 야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보낸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돌연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보이기 쉬운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그 격변기였던 겁니다.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격변기를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잘 모릅니다만 여하튼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또 충격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메시아로 왔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말아야죠. 성경 본문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구약 성경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급변도를 기다린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눈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더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랑 40일 동안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신앙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유대인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유대인 중심적으로 나라가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40일 계시다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또 충격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머리에 사고의 충격을 받아야 되나? 처음에 선지자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다 그것도 이겨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도 이겨내고 예루살렘 가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이겨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것도 이겨내고, 사고의 굉장한 변화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다 참고 예수님을 왔는데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감사한데 갑자기 40일 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유대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짜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 유대인 교회가 여기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올라가세요. 놓고 가세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다락방에 숨게 된 겁니다. 다락방에 숨은 이유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락방에 가 있으라라고 했지만, 다락방에 숨어져 있던 초기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힘으로 극복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러한 다양한 생각의 격변기를 성령의 힘으로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인생의 급변기가 유대인들에게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도 수없이 많은 시대적 충격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요, 집사를 뽑습니다. 집사를 뽑는데 거기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중심에는요, 두 가지 중심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본토에서 계속 자라는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소위 이제 이민자들처럼 타지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당시 소원이 인생 말년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삶을 살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민 나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실제로 거주를 했지만, 아니 토백이들,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 이민 안 가고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들 눈에는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다툼이 일어난 시간이, 원래부터 따지면 이민 갔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은 안 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받아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토백이 정통 입장에선 변절자 같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한번 떠났어요. 교회를 한번 떠난 사람이 말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이득을 보겠다고 오는 그러한 격인 건 거예요. 누가? 토종 기독교 유대인들 입장. 여기서 또 토종 기독교 유대인 입장의 관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소위 오리지널 토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을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문화적 충격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잘라내고 밀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들을 또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을 넘어서 싫은 거예요. 당연이 아니라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감정이 싫어.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충격이었어요. 이거 맞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는요, 아수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사실은 강권한 외부 세력에 의해서,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해외에 사는 이방인들을 일부러 잡종처럼 이렇게 국제 결혼을 시켰어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자죠. 그런데 정통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섞여져 있는 변절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재건할 때 사마리아에 왔던 그 혼혈족,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혼혈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을 반대를 했어요. 그때 구약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근데 처음에 외부에서 올라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껴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차원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형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런 변절자들은, 저건 변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맞아들이고 한 백성이 됐어요.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까지 좋은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줘요. 야,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인데 모세 오경에 고자는 성소에 들어가 오지 말라고 율법에 쓰여 있는데,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고자,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됐든 아니든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시가. 내시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니 헬라파 유대인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힘들었는데 내시까지,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이러한 갈등의 고뇌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12제자 다 유대인이에요. 12제자 중에 유대인 아닌 사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있나? 다 유대인이에요. 다 토종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빨라도 너무 빨라. 아주 그냥 기가 인터넷 속도로 나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이러다가 사도행전의 10장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 야,
우리가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인데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복권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을 뿐인데 내 시를 넘어서 이방 교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이런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나눔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도망갔어요. 그걸 바울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꾸짖었다고. 베드로 너 왜 그러냐고. 근데 베드로 속내는 그건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와도 넘어왔네,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꿨던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들이 꿈꿨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과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의 교회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기가 인터넷 속도의 하나님의 움직임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같진 않지만 그들이 꿈꾸는 그들의 유대인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는 그들만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고자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러면서 그들이 꿈꾸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그러더니 나타난 건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스펙트럼, 사고의 전환이요, 다 한 세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세대가 이 모든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충격적인 시대적 스펙트럼을 다 한 번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반대한 반대자분들의 뜻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한 반대자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를 했을까요? 사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왜 믿지 않았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될 건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저쪽 너머에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반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스펙트럼 변화, 처음에 선지자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과 율법사들 눈에는 이단을 넘어 사악한 것으로, 신성모독으로 보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교회에 동참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쉽게 인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사도들은 어떻게 이 모든 충격의 변화를 감당했습니까?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영이 있으니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급변하는 예수님 상황에서 도대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야죠.
예수님 이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 본 적이 있었어 봐야죠. 예수님 이전에 누가 부활을 한번 해봤었어야죠.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 불안감 속에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이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요, 죄송합니다,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팔자무식 어부여서 지적 수준이 바울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데이터를 정보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있다 해도 과연 그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을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사회를 고려하고 신분이 어부였다고 고려를 한다면 문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드로가 정보에 대한 유입이 없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다른 거 다 제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해서 싫어서 걷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들 안에서의 문제였어요. 우리들 안에서의 문제 뭐냐? 똑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이방인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이방인 어려서부터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들어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생각해봐라. 고자가 세례를 받는다니 그게 말이나 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디아스포라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받아들일 때 얼마나 힘들었냐? 너무 빨라도 빠르지 않냐? 야, 굳이 이거 지금 해야 되느냐? 베드로 너 생각해라 할 때 그 수없이 많은 생각 중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실제로 이 본문들은 유대인 제사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칠란을 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너희들 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니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식견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의 교회가 제일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전에 다른 각도로 보면 그냥 아노미, 무정부 상태의 사고의 틀의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졌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바뀔 때 과연 교회가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할 그때가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세워진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금 뉴노멀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고 보니 남는 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 못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 않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칠애가 다 벗어지니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는 겁니다. 거칠에 있는 조직과 거칠에 있는 건물이 사라지니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뉴노멀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급변하니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저거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거하고 저거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급변하는 시대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하셨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은 과거에 잊지 않았던 길이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급변한 시기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세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십니까? 죽어있는 교회이십니까? 급변하는 시대에 성령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급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